제가 그냥 16, 17절만 함께 읽을까 해요. 너무 길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느껴지는 게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죠? 계속 수련회가 있었고요. 어제도 청년 수련회 있었고 또 오늘 이제 사역자들이 또 메시지를 우리 함정 선생 아침에 막 헉헉거리시면서 말씀 전했다고 하시고 우리 또 막 숨차서 막 하고 저 역시 또 이어서 하는데 저는 그 가운데 뭐가 이렇게 딱 깨달아지냐면 이 예배 하나하나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역하는 그 당사자인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어야만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서면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게 보좌의 힘이고 그 능력이고 그 축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는 여러분들 피곤하시겠지만 보좌의 그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힘이라고 했는데 그 힘이 결국은 보좌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 보좌의 힘, 보좌의 힘이 내게 주어지려면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 움직이는 게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도 미래살리 플랫폼을 만들어라 했는데 무엇 갖고 만들 거냐? 여러분이 만들려고 뭐 으쌰으쌰하고 열심히 한다고 만들어지나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보좌의 그 힘을 누리는 393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게 플랫폼이고 그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람 안 쫓아다니고 안 찾아다녀도요 찾아와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갖다 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때로는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좀 이렇게 어겨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먼저 그 사람이 약속을 취소하는 사건도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정말 내가 안 됐었는데 저 먼저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불구하고 전 튕기죠. 그러시냐고 이럴 때 뭐뭐 잘 챙기시라고 이러면 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저는 어부지리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녀는 그런 특권과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보좌의 배경 누리는 힘,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나머지 상황들을 되든 안 되든 아니면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물론 또 지켜야 될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왔을 때 또 내가 취소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취소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응답과 축복도 주시는 걸 한 주간 전 또 보면서 전 진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응답 그 말씀을 오늘 도단성 운동으로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나의 24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구역공과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그 도단성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그런데 그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했을 때에 늘 괴롭히던 나라가 있었어요. 아람 나라라고 하죠. 그 나라가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나라가 늘 전쟁을 쳐들어왔었고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전쟁도 그치고 다시는 침공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를 늘 괴롭히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이 계속 싸워야 되는 일이 있고 하잖아요.
그게 그쳐야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이 똑같이 엘리사 시대에 누렸다면 나의 24로 이걸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또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도단성은 거기에 많은 선지자와 생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대 렘넌트들도 있었겠죠. 성막운동과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엘리사는 주변에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또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을 때 당시에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늘 그 관심이 길갈, 여리고 아니면 베델 이런 곳에 관심이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관심도 여기에 있었는데 정말 그것에 나에게 최적의 어떤 그 동기잖아요. 이런 동기 그런 것이 필요 없이 한 가지 갑절의 영감을 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거든요. 이 엘리사가 구한 것은 두목새의 힘입니다. 그래서 왜 엘리사는 이 두목새의 힘을 구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그곳에 그 계속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과 재앙 후대가 유랑민이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힘, 두목새의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엘리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동기를 보니까 죽어가는 현장이 보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두목새 응답도 누리게 된 거죠. 그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현장 속에 엘리사가 그것을 구했고 하나님은 또 엘리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에 보시면 도단성 운동이 있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왕과 왕비는 너무나 악했어요. 이 시대에. 그래서 아주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또 굉장히 우상 국가로서 완전히 그냥 포화 상태로 있었던 시대죠. 이때에 이제 그 엘리사와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850년과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냐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우상 그 숭배하는 자들을 850다 죽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우상 숭배하던 그 왕과 왕비가 너무나 악이 받쳤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심을 하게 되죠. 이때에 이제 엘리야가 낙심을 하게 되는데 그 엘리야는 당시에 엄청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낙심했다는 건 전 백성이 낙심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말 너무너무 낙심해서 그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은 이전의 성경에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열심히 특심이었고 이제는 내가 이제 나를 죽여주옵소서 막 이래가면서 엘리야가 엄청나게 아주 목숨을 담보한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를 느끼고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에 절하고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제는 데려가 달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그 원망 비슷한 그런 기도였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은 이거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뭔가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시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죠.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셨는데 이게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요. 예, 근데 먼저 엘리야를 40주야 갈 수 있도록 먼저 힘을 주셨어요. 그냥 막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이제 그
하시고 그러면서 절대 계획을 알게 해주셨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왕을 바꿀 것이고 또 7천 명에 남겨진 제자를 찾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라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 사명 소명을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이거를 언제 깨달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우리가 안전하고요 돈이 많고 또 먹을 게 많으면요 천명 소명 사명 나부랭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좋고 지금 뭐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항상 갈급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다 찾은 것들이 다 천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천명을 확인하시고 부르신 소명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의 사명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 애가 잘 크면요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아프죠?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뭐 시원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시원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지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원이의 이름이 생각나면 거기서 하나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앞에 하나님께 우리 후대를 내 아이들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어려움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엘리사는 또 그런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 시대를 진짜 다른 동기들이 원하는 그런 동기 길갈과 여리고와 베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정말 그 현장을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 몫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도 바로 두 몫의 장자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나라를 살리는 도단성 운동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대부터 전달되어 온 언약의 흐름이 이 도단성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또 세절기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였죠. 그래서 이 도단성은 나라와 시대와 미래를 살릴 오직 복음 운동의 100명의 선지자와 7,000명의 제자를 키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곳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도단성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랍 나라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축복을 주셨고요. 이게 진짜 힘인 거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단성 운동이 전 세계에 살릴 복음의 소문을 퍼뜨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237 나라 치유 서밋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미래 살릴 플랫폼 만들으라고 했는데 우리 계속 똑같이 보좌의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계속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먼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 부모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렘넌트들이 성장하면서 빨리 달란트를 찾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쉽게 찾아지기가 어렵죠. 쉽게 빨리 찾은 사람은 축복이 그 은혜인데 빨리 그것에 도전하고 시작해서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우물을 팠기 때문에 뭔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찾아지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성장하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때그때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접한 것이라면 그때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볼 때
진짜가 찾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세상 나라 사단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보좌의 힘인데, 이 힘을 어떻게 누릴 거냐, 그게 이제 무한대의 묵상운동 가지고 누려라 강단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또 현장을 또 세계를 보좌화하는 비밀은 결국 기도밖에 없는데, 393 기도를 가지고 지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그게 보좌를 누리는 기도고, 그게 그 플랫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세상을 이기고 복음을 가지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누리고 초월하는 힘이 누려질 때, 또 사람이 절대 막을 수 없는 힘도 생기고요. 이 힘이 보좌의 응답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위험에 빠진 자를 살리는 그러한 파수망대의 축복까지 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치유하는 자,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집중기도 가지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결론은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을 하는 엘리사에게 참된 미래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곧 미래 플랫폼이 된 건데, 세계 복음화를 할 7,000명의 제자와 렘넌트를 준비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성전에 관계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세 가지를 놓쳤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기도의 뜰과 또 렘넌트의 뜰,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나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왔는데, 제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할머니 미래 캠프, 또 기도 캠프, 또 달란트 캠프, 그 다음에 골리앗 캠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디서 들었어? 그랬더니 미스 구가 얘기해줬대요. 거기 EM에서 선생님 이름이 미스 구예요. 그래서 미스 구가 얘기해줬대요. 그래? 너는 뭐가 될 거야?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사실적으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돕는 일은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결론으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존 신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역시도 다락방을 한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낙심, 염려, 근심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자꾸 문제를 그러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고, 아이에게는 이 모습이 그대로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셨다. 이거는 아무 때나 동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동원할까요? 전쟁 시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전쟁하는 그 시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그런 역사와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화장실에다 붙여놨어요. 천군천사 동원되는 그 비밀을 누리도록 예나가 화장실에 응가할 때마다 보라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늘상 우리가 문제 생길 때 이 흑암권 결박하는 기도,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 누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마음 생각까지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돈도 잘 벌고 아니면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고, 또 중직자로 부르셨고, 또 때로는
또 사도로 또 선지 뭐죠? 여기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을 진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 인생을 드려지고 또 미래에 살릴 플랫폼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보좌의 그 배경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어디 가서나 불말과 불병가가 동원되는 응답을 누리는 비밀은 딱 한 가지 뭐예요? 393 기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때 틀어놓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막 저도 이게 숨이요, 그게 안 돼서 저도 중간에 막 끊어요. 그런데 막 끊지 않고 기도문 하잖아요. 끊지 않고 그 숨을 쉬고 있어야 돼요.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때 4단계 바깥에 후 내쉬고 그러면서 해보시면 짧은 시간이지만 아 이게 그 미래살례 플랫폼이구나 나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래 살릴 그러한 플랫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이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의 세력들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이고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 오늘 도단선 운동 나의 24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